안녕하세요. 베레카TV의 김베레카 목사입니다. 계속해서 러시아 선교사이셨던 최강식 목사님과 함께 성경의 여러 주제들을 가지고 바이블 토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번 방송에선 아브라함과 모세의 실존성을 증명할 수 있는 고고학 자료와 역사적 근거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넌크리스찬일지라도 성경성 인물인 아브라함과 모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영화나 소설 속에 등장하는 허구의 인물, 가상의 인물이라고 많이들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고학이나 역사적인 근거를 통해서 그들이 실제 역사 속에 살았던 생존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보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자 우리 최강식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우리가 지난 방송 이후에 굉장히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그러게요. 네. 정말 오래간만에 뵙게 되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이렇게 공부도 좀 하고, 네. 하여튼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또 재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또 강화됐잖아요. 예,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에 영업을 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게 되었는데, 정말 큰일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 학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큰 데미지가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막막합니다. 네, 아무튼 속히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기를 바라고, 또 아울러서 또 한 번의 위기가 되고 말았으니까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과 또 위기의 가정들이 잘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을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된 자의 입장에서 너무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닮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와 함께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서 굉장히 도전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나도 이분처럼 이렇게 살고 싶다, 닮고 싶다, 배우고 싶다, 이런 열망함이 생기게 되는데, 목사님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어떤 분을 존경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래요? 예. 어떤 점에서요?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은 이 아브라함만큼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또 깊이 있는 그런 믿음을 성경 속에서도 만나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아브라함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예. 목사님, 저 같은 경우는요. 네. 여러 인물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다니엘을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예. 사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학문과 지식과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바벨론 왕을 보필하는 학자로서 쓰임 받게 되었는데, 정말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순간에도 신앙을 잃지 않고 또 어떤 핍박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 신앙을 지켜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봐야 사실 다니엘의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기껏해야 열 몇 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소년이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타협함이 없이 꿋꿋하게 그 믿음을 지켰던 그의 그 모습이 너무나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정말 부럽기도 하고 너무나 닮고 싶은 사람인데,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목사님,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초반에는 그냥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죠. 다니엘과 함께 포로를 끌려갔던 소년들 가운데 유명한 세 친구 얘기가 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근데 이 친구들 역시 다니엘처럼 굉장히 하나님 경외하는 소년들이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똑같이 지식과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 왕의 총애를 받게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모함을 받게 되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지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내시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다니엘도 똑같이 모함을 당하지만 그렇게 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지만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쇄하시고 예, 지켜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후반에 가게 되면 다니엘이 꿈과 환상을 보게 되고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결국은 기도하던 가운데 꿈과 환상을 보고 또 계시를 받게 되는 거. 예, 이렇게 끝이 나게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어쩐지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었던 요한계시록과 또 비슷한 어떤 분위기다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니엘서도 묵시 문학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렇게 예.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다니엘서 아까 금방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니엘서의 앞부분은 역사적인 사실을 네.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면은 다니엘서 후반부에는 주로 이제 다니엘 선지자가 본 그런 환상이나 계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전형적인 묵시문학의 형식을 띠고 있는 네네.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니엘서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제 다니엘이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었을 때 이제 본 것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상징적인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 사람들이 이제 보면서 아마도 정말 궁금해하는 것이 계시록을 볼 때와 똑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 예. 숫자가 아닐까. 그렇죠. 특히 보면 다니엘서 1회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예, 예, 예. 뭐 70일에 7일에 62일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예, 예. 1회라는 단어가 사실 숫자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예, 예. 이것을 문자 그대로 숫자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에 계시록을 말씀하실 때 게마트리아를 얘기하셨는데 예, 예.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인지 예, 예, 예.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목사님?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아까 우리가 다니엘서 후반부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문학적인 장르가 묵시문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묵시문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때 묵시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상징과 비유가 네. 아주 많이 사용되는 네. 그런 문학적인 장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금방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다니엘서 후반부도 그렇고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묵시문학이 갖고 있는 문학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게 바로 상징과 비유이기 때문에 네네. 그 우리가 다니엘서 후반부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런 숫자나 네. 이런 뭐 상징적인 표현들을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했을 때, 문자 그대로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왜곡시킬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잘못 이해해서 오류에 빠질 수도 있는 맞아요. 그런 참 위험성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보면 많은 오류를 범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니엘서 후반부도 이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묵시문학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을 잘 고려해서 아까 말씀하신 뭐 1회나 네. 또 뭐 70일에 네네. 70년 네. 그다음에 또 3년 3년 반 이런 네, 숫자들이 맞아요. 다니엘서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을 단순히 문자로 네. 문자적인 의미로서 숫자로만 이해할 것인가?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숫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볼 것인가? 네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다른 작품도 아니고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이 금방 말씀드린 이런 숫자들도 이 숫자들이 담고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의도를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보게 될 때 제가 이제 다니엘서를 묵상을 하면서요. 예.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제 다리오 왕 그 통치 원년에 이제 다니엘이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가운데 말씀하셨던 예루살렘 회복 기간을 70년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0년 후에 회복이 된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깨달았다고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 예, 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년 70년하고 예, 예. 또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보게 되면서 말했던 이런 일에 예, 70일에. 70일에 예. 이거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목사님? 그럼요, 연관이 돼 있죠. 사실 금방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70년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70년과 네. 또 다니엘 선지자가 본 70일에가 네. 어떻게 보면은 서로 굉장히 그 밀접하게 그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밀접하다는 것은 같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의 같은 의미지만 네. 그 좀 더 확장된 의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좀 그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예, 금방 이제 목사님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70년, 네.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지나면은 네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고 그래서 회복하시겠다. 황무지가 됐던 그 예루살렘 성이 회복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 말씀하셨는데 다니엘 선지자가 사실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70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방 이제 그 다니엘서 9장 말씀도 보면은 다니엘 선지자가 깨달았다고 그렇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예. 그때 이 다니엘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이 70년이 거의 찼다는 네. 확신도 얻게 되고 네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그 70일에 대한 그런 환상도 보게 되는 거거든요. 다니엘이 그 당시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예. 기대가 됐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70년과 다니엘이 환상으로 봤던 그 70일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숫자가 있거든요. 네. 그게 바로 70이라는 숫자죠. 네. 근데 이 70이라는 숫자를 그럼 우리가 단순히 정말 숫자로만 봐야 되는가? 네. 안 그러면 이 숫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 70이라는 숫자가 담고 있는 더 큰 의미가 있는가? 네.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게마트리아 얘기하고 숫자 얘기할 때도 네네.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70이라는 숫자는 네. 이 숫자를 잠깐 우리가 분해를 해보면은 7 곱하기 7 곱하기 10이겠네요. 10이죠. 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7도 완전수.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완전수죠. 또 10도, 10도 완전수. 완전수예요. 네. 그러니까 이 7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어떤 숫자적인 의미를 지닐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완전한 어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완전한 기간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는 네네. 예, 그런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기간이 무엇에 대한 기간일까요? 예,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70년 동안 네. 70년이 지나면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이런 네네. 말씀을 주시잖아요. 네. 그럼 이 70년의 시작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가? 그렇죠. 그게 중요하겠죠. 예,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역사서를 읽다 보면은 또 물론 이제 선지서에도 내용이 등장하지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네.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 네. 이런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네. 이때 1차 포로로 잡혀가는 게 언제냐면은 BC 605년이에요. 네네. 바벨론이 1차로 이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을 때 그때 바벨론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죠. 네. 사실 다니엘 선지자도 이때 이 BC 605년에 네. 1차 포로 때 포로로 잡혀간 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 선지자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이때부터로 볼 수도 있고 네. 또 2차 포로는 BC 597년이거든요. 네. 또 3차 포로는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그 BC 586년에 3차 포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연도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가 참 애매한 면이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다니엘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갔던 또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이 BC 605년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네. 실제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네. 그런 명령을 내린 데가 네. BC 539년이거든요. 네. 그 실제적으로 돌아간 게 한 538년부터 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BC 605년부터 네. BC 538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더라도 네. 거의 한 66년, 67년 정도 되는 기간이거든요.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70년, 약 70년 정도는 되지만, 그러니까 대략적인. 네, 70년으로 딱 맞춰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2차 포로나 3차 포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70년과 거리가 더 많이 더 생기는 멀어지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연대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예, 예. 70이라는 예수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70이라는 숫자를 네. 단순히 어떤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70이라는 숫자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고 이 70이 담고 있는 어떤 언유적인 표현, 네.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군요.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예.